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은 본문하고 같은 본문을 좀 잡았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어떻게 보면 천사가 한 말에 좀 중점을 뒀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좀 중점 두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믿으시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한 번 죽고 한 번 죽는 거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천사가 분명 이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천사들이 할 때, 이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지금 두 가지의 마음이 막 교차하고 있어요. 한쪽은 천사를 봤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큰 기쁨, 이 두 가지가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교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얘기만 듣다 보니까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보면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러니까 무서움과 기쁨이 엇갈렸다로 되어 있는 게, 무서움은 천사를 봤다는 거,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거고요, 기쁨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더 믿어질 텐데 아직 보진 못하고 소리만 듣다 보니까, 소식만 듣다 보니까 진짠가 하러 하는 이런 의문도 살짝 들어와 있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했던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셨대요. 9절에서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짧은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들 속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마태복음 9장 10장 이런 데서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두 사람씩 해서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고을에 가든지 한 집에 머물라. 너희를 영접해 준 집이 있으면 그 한 집에 머물면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빌어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입에서 직접적으로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세요.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아니면 평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분명히 전하라고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했을 때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하는 이 질문 또는 이 말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고 계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예수님의 부활 전,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너에게 평안, 평강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평안 내지는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로 이 질문을 우리는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답을 굳이 찾는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가 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이라기보다는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저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이 죽지 않았고 영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안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대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도 4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4장 5장에서 보면 4장 9절인가 그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눈먼 자들은 보게 하고 갇힌 자들은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말을 한 가지 뺀 게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뺀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60장인가 그 말씀에서 보면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해 이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보복과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는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보복이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주님이 보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복은 미뤄지는 겁니다. 그 미뤄지는데 언제까지 미뤄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뤄지는 거고 대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거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눈먼 사람이 보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고 계시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분명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 직접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일들을 경험한 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담대해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도 세상을 이긴 자다. 그때서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9절에서 이 여인들 부활하신 날 여인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첫 마디가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만나시는데 그들에게 평안하냐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나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한 10리쯤 같이 걸어가다가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랑 같이 하룻밤 묵자고 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실 때 눈이 밝아졌지만 예수님 그 자리에서 없어지시잖아요. 그런 모습들,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을 정합니다. 또 제자들이 저녁에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문이 굳게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집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를 이렇게 하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날 때마다 평안하냐, 평강하냐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하셨지만 부활하기 전에는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 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평안이고 진짜 평강의 복이구나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절 말씀에서요,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천사를 만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큰 두려움과 또 기쁨, 이 두 가지가 서로 엇갈렸다고 했잖아요. 큰 무서움과 기쁨, 이 두 가지 감정이 막 엇갈려 있었는데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전 몰아내시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길 가는 때 요즘에 어떤 느낌인지 무섭지 않으세요? 그냥 혼자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여긴 다 도시가 돼가지고 조명도 있고 막 이래서 크게 무서워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밤에 시골 같은 데서 좀 어두컴컴하고 골목길 이런 데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일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은성이 같은 애기 한 명만 옆에 있어 보세요. 무서움이 확 사라집니다. 저런 애기만 같이 내가 가고 있어도 이런 애기 한 명 없으면 더 무서운데, 저런 애기라도 같이 가면 그 무서움이 싹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믿는 것이 약해졌을 때,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약해졌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공수훈련을 받았거든요. 공수훈련을 받는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끝까지 가본 적이 없었어요. 무조건 중간에서 다 뛰어내렸으니까. 중간에서 뛰어내리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결혼하고 막 그 이후에는 외국에 또 몇 번 갔다 오다 하고 보니까 중간에 뛰어내리는 횟수보다 이제 공항에서 공항 가는 횟수가 예전 많아졌는데, 군대에서는 비행기 타는 거 싫더라고요. 낙하산 하나 딱 메워주고는 중간에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근데 비행기보다 더 무서운 데가 어디냐면 막타오라고 하는데요. 11m 높이, 11m 높이에서 뛰는데 그걸 통과해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가 있거든요. 기회를 20번을 줘요. 20번 중에서 4번을 성공해야 되는데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이 줄 하나, 그러니까 한 100m, 100몇 미터 정도, 150m 정도 되는 로프를 쫙 하나 연결시켜 놨거든요. 쇠 와이어로 된 그 줄을 쫙 연결시켜 놓고는 거기에다가 줄 하나 내가 걸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일단 11m 그 높이가 사람들이 공포심을 제일 많이 느낀 높이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높이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움이 덜한데 그 높이만 올라가면 왜 그런 무서운지. 저도 그거 하는데 나중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뛰었거든요. 고소공포증 없다는 사람들도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2-3번은 다 실패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담대하게 뛰는 사람들이 막 성공하기 시작하는데 전 좀 많이 뛰었어요. 20번 중에서 4번을 성공해야 되는데
제가 19번째부터 성공하기 시작했거든요. 19번째부터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2번을 뛰었어요. 만약에 19번째도 성공을 못했으면 18번째부터인가 했는데 18번째, 19번째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성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 탈 기회를 아예 없어요. 근데 18번째, 19번째부터 만약 성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 더 기회를 줘가지고 4번 어쨌든 성공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어깨 위 해가지고 낙하산 실질적으로 하듯이 어깨 뒤에다가 이렇게 메고 이 거리 딱 걸거든요. 와우, 그 지상에서 제일 많이 훈련받는 게 뭐냐면 낙하산 걸고 안전핀 꼽아가지고 꺾어요. 안전핀을 꼽아서 조그만 핀인데 그 고리 조그만 구멍에 넣어서 그걸 꺾고 그래 이게 안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고리를 비행기 안에 이 줄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딱 고정시킨 다음에 낙하산 원리가 이제 쭉 포개져 있는데 이게 내가 뛰어내리면 비행기에서 이탈하게 되면 낙하산이 그 줄이 위에서 쭉 풀리거든요. 계속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낙하산이 거의 펴질 때쯤 되면 내 무게에 의해서 낙하산과 동체를 연결시키는 실가 고무줄 같은 게 조금 연결돼 있는데 그게 딱 끊어지면서 낙하산이 완전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그 밑에서 공수훈련할 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PT거든요. 그때 저희는 깨달았어요. PT는 피 터지게 움직인다고 PT구나. 얼마나 시키든지 진짜 PT 하다가 코피 터지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막타워라고 하는데 올라가는데 계단을 몇 번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거든요.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쪼그려뛰기를 10번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병대 쪼그려뛰기는 그냥 뭐 이래가지고 발 한 번씩 엇갈리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발이 착착착 3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10번 해야 그 다음 단계 올라가거든요. 안 하잖아요. 밑에서 저거 막 고함질러 이 새끼들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후두두두 하는 상태에서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 올라갔죠 이제. 근데 사람들이 공포심을 제일 많이 느끼는 높이, 몸은 지쳐 있는데 제일 공포심 느끼는 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 때문에 더 두렵냐면 이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줄이 나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진짜 이 어깨에서는 선이 2개가 이렇게 하나 2개인데 위에서는 이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딱 고리를 거는데 얘가 내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동작 똑같이 연습하거든요. 딱 치고 앞으로 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뛴다고요. 이 끝에 이렇게 서가지고 뛰면서 1만, 2만, 3만, 3개국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이건 공수훈련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17번째까지인가는 진짜 그 의심이 올라오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잖아요.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이제 이 훈련시킨 교관들이 보거든요. 눈은 뜨고 있는지, 발은 모았는지, 손 동작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구령 상계 검사 1만, 2만, 3만 이걸 정확하게 외치는지 그 일일이 체크하는데 무서움이 딱 찾아오니까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냐면 눈이 그냥 딱 감겨져요. 눈이 감기니까 동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18번까지 떨어졌잖아요. 18번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낙하산 못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기면서 이제 18번 뛰어보니까 이게 줄이 안 끊어진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이제 믿어도 되겠다.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자신 있게 뛰어지더라고요. 마음 한번 딱 바꾼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멀리 안 봐져요. 멀리 안 봐지고 떨어지면 아픈데 어떡하나 이 마음이 막 올라왔는데 나중에 오기가 생기니까 그래 지금까지 안 떨어졌으니까 안 다쳤으니까 마지막에 한번 해보자고 그냥 힘차게 뛰었거든요. 바로 그거야 하면서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왜 찾아오냐면 그걸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믿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생명줄인 거예요. 그게 생명줄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뛰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딱 생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죄송해요. 여기 창조를 앞으로 너 공수련 받아야 된다.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얼만큼 믿고 있느냐. 그 기구지만 그 한 발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에 자신감이 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게 딱 결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령을 영적인 존재까지 다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두려움은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내가 부활했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의 그리스도가 됐으니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너희가 이것만 믿으면 돼.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샬롬,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 주세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주시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자신감이 없다, 이게 사실 두려움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확실히 믿는 게 없다, 이럴 때 생기는 게 두려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보면 뭐 소위 줄이 있냐, 돈이 있냐, 백이 있냐, 막 이런 거 많이 따져요.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없는데 난 줄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항상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있는 사람, 뭔가 기댈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요,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은 이젠 내가 육으로만이 아니라 영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인정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담대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의 형제들에게로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이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전체를 놓고 보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갈릴리로 올라가래요. 이 당시는 뭐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도보로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뭐 한 5일 내지 열흘길, 5일 내지 일주일은 걸어가야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갈릴리 가 보니까 이쁘긴 진짜 이뻐요. 저녁에는 바람이 또 많이 부는데 갈릴리에서 선상 예배를 한번 드렸거든요. 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배가 흔들리는 거 그때 한번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나 살려라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웠던 그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배가 흔들흔들하는데 아우 그냥 가운데 그 돛 있잖아요. 돛대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붙잡게 되더라고요. 배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니까 무서웠어요. 막 붙잡으니까 그 선장님이 한국말은 안 되지만 옆에서 통역해 주시는데 그 저기 가이드 하신 분 통역하시는데 아니 그 붙잡지 마세요. 안 부서지니까 침몰 안 하니까 그 안 붙잡으셔도 돼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배를 그렇게 많이 타본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배를 별로 타본 적 없는데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 가이드가 딱 한마디 하대요. 선장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선장만 믿으세요. 네 하고 그냥 순종했죠. 그러니까 무사히 도착을 시켜주더라고요. 거기서 빠지면 어떻게 하면 진짜 두려웠어요. 그때는 구명보트가 없었어요. 구명보트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갈릴리 근처 가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막달라. 우리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동네 이름이 막달라예요. 동네 이름이. 그 가니까 식당 이름이 전부 다 막달라, 막달레나, 막달리아, 막달로 뭐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땐 거지들만 모이는 거야. 막 달라고 막 이런 곳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 막달라로 한 곳도 그 근처고 예수님 고향이라고 하는 나사렛도 막달라에서 조금 떨어져서 한 2km, 3km 떨어진 데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라고 하는 곳도 이 갈릴리 바로 옆에 동네예요. 갈릴리 바로 옆에 동네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 옛말에 우리말에 보면은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짐승은 시골로 보내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 불균형적으로 너무 인구가 밀집돼 있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지금 뭐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보니까 뭐 행정 수도는 무조건 세종으로 다 옮기겠다고 국회의사당도 세종으로 옮기겠다 지금 뭐 이런 공약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처럼 가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정치의 수도는 워싱턴 DC고 경제 수도는 뉴욕이고 이렇게 이분화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서울은 경제 수도로 만들고 세종은 정치 수도로 만든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이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뭔가 중심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부산은 패션의 선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패션의 중심이라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만나셔도 될 텐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만날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거든요. 갈릴리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갈릴리 주변 마을들은 다 열악한 환경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직업이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어부고 하나는 광부입니다. 어부랑 광부 이 사람들이 제일 가난해요. 농부들은 오히려 재산이 많아요. 농부는 재산이 많고 광부랑 어부가 재산이 제일 없고 그 다음에 목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갈릴리 주변이었거든요. 갈릴리 주변에는 부자가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계속 주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갈릴리 도대체 어떤 곳일까? 저도 궁금해하고 약간 살짝 찾아보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동그라미, 원, 반지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좀 둥글게 생겨놓으니까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이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져 있는데 갈릴리로 가라. 이거 도대체 왜 하필 갈릴리일까?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으면 내 형제들에게 여기로 다 모여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찾아갈 테니까, 내가 그곳에 가 있을 테니 다시 나를 좀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갈릴리에 대한 얘기가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갈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인용한 말씀도 이사야서에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잠깐 좀 볼게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갈릴리로 온 곳이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다. 그것도 있잖아요. 12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파 뽑으라면 금방 얘기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지역을 나중에 후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절까지 계속 볼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내용만 쭉 읽어봤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좀 바로 뒤에 9장 6절부터는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기묘자 모사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기묘자 모사 많이는 안 쓰는 말이잖아요.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놀랍도록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기묘자 모사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로는 그 말,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신 분, 이 의미의 보혜사, 그 단어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곧 보혜사시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 600년 전에 그 모습들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한 게 이사야서인데, 이 이사야서에서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이제 이 민족을 바꾸고 새롭게 할, 흑암에 있던 너에게 빛을 비춰줄 자가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보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켈라오가 이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는 왕이 아버지 헤롯 대왕보다 더 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다가는 또 어떤 위협이 당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나사렛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나사렛으로 옮겨간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가장 힘이 없는 지역, 가장 소외된 지역,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지역, 어떻게 보면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고향이었죠. 자기가 고향이, 우리 창준, 동준, 학준이가 자기들 고향 가고 싶다고 그래요. 한 번씩 이 고향이 어디인데 물어보면 창준이 전 분당이요 이러거든요. 분당에 가면 누구 아는 사람 있냐, 뭐 분당에 대한 기억이 있냐 물어보니까 기억은 하나도 없대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가보고 싶대요. 야, 고향, 그래 맞아,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향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뭔가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어야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동준이는 분당에서 태어났지만 분당에 대한 기억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태어난 지 100일 만에 평택으로 갔거든요. 동준아, 그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제가 평택으로 갔기 때문에 동준이는 분당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준이는 자기 고향 가고 싶다고 또 학준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어딘데 했더니 평택이래요. 평택에 가면 누구 만날 건데 아는 사람 없대요. 지금 아는 사람 있나? 지금 올라가도 아는 사람 없어요. 옛날 살았던 그 동네는 이렇게 기억이 나겠죠. 동네는 기억은 나지만 어쨌든 이게 자기 고향도 아니면서 고향으로 그래요. 실질적인 고향은 좀 뭐 본향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내 아버지가 있는 곳이 내 본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혈통이 있고 혈육이 있고 친족이 있는 그곳에 가면 그래도 내 혈통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고 하셨던 건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30대 때까지 살았던 그 고향이 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주변이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에서 시작됐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곳, 외진 곳,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꺼려하는 곳, 오늘날로 표현하면 3D 업종에 가까운 그 지역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데서, 가장 힘든 동네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 만난 곳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이제 갈릴리 호수를 놓고 봤을 때 서쪽 편은 갈릴리라고 이름 부르고 약간 북쪽은 긴네렛이라고 그러고 게네사렛은 또 약간 동쪽 편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의 이름들이 서로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어디에서는 또 디베라라고도 하고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갈릴리라고도 하고 막 게네사렛이라고 하는데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 이름들이거든요. 그 마을 이름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 바다라고 성경에서 바다라고 표현되는 때는 거의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어디는 긴네렛, 어디는 게네사렛, 어디는 갈릴리, 어디는 뭐 디베라 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마을의 지명들입니다. 그 지명들인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 만나시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 타시고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전하시고는 그물 경량들 다 보셨어요. 이 배 타고 한 번만 더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봐라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막 그 시간에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낚여요. 그 배 한 척에 다 실을 수 없으니까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다 보니까 배 두 척에 만선되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배 두 척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명이거든요. 그 네 명인데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너가 고기 낚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었고 또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봐버렸잖아요. 이제 자기의 지난 날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 어부였던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를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면 다시 나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왜 또 갈릴리까지 가야 돼?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곳이 그 갈릴리였구나.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금을 정리하다가 예수님의 말씀 들었는데 뭔가 신기하고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가슴이 답답하던 게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억을 가지고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사실 베드로가 많이 낙심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이미 2번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2번 만나요. 부활절 당일날 만나고 8일 후에 8일째 되는 날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8일째 되는 날은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날은 도마는 없었고 8일째 되는 날 도마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어쨌든 2번을 만났잖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2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 가서 고개나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어떤 사역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냥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기를 바라는 어떻게 실패한 그 모습으로 갈릴리로 돌아가겠다고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특히 운동선수들 이렇게 보면 소위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프로 딱 데뷔를 했는데 첫 해는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2번째 해 되면 소위 징크스, 2년차 징크스라고 하는 이거에 쓰여가지고 성적이 완전 밑바닥치는 그런 선수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야구 선수도 보면 그런 선수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보면 야구를 십수년씩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처음이 뭐냐면 러닝하는 거예요. 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배트 잡는 방법 다시 시작하고 투수라면 공 잡는 그 그립 자세부터 다시 잡고 이 동작 하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동작도 자기 몸에 맡기고 다시 훈련하면서 기본기부터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이 제 궤도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지금 완전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낙심하고 상심한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만났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제자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 낙심해 있고 실망해 있고 포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봤자 이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목회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뵀는데 평택에서부터 쭉 보니까 지금 목회가 좀 힘들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정체됐다 했을 때 목사님들이 택한 방법이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전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임지를 옮기든지 이 셋 중에 한 가지거든요. 사실 저희도 평택에 있을 때 몇 번 슬럼프가 왔었어요. 한 두 번 정도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전 슬럼프 같은 거 안 올 줄 알았어요, 목회하면서는. 그런데 목회자도 슬럼프가 찾아오더라고요. 두 번째 슬럼프 찾아왔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성도님들 얼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이러고 설교할게요 하면서 있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눈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성도님들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낙심되다 보니까 성도님들 얼굴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제가 그냥 이러고 예배 드릴게요 하면서 그랬거든요. 다들 예배 끝났는데 성도님들 웅성웅성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 오늘 왜 이래 하면서. 근데 그때 그 슬럼프를 벗어나오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2층으로 올라가고 나서 한 5년 지났은가 그랬거든요. 5년쯤 됐을 때, 5년 지나면서인데 좀 정체된 듯한 느낌도 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한 목사님이 교회 교회는 이쁘게 지어져 있는데 성도도 없고 빚도 많고 막 이러다 하면서 자기가 목회를 포기하고 그 자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자리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조율을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됐어요. 처음에 은퇴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저랑 얘기하더니 나 이 목사랑 얘기하고 나서 다시 목회해야 될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 교회는요, 이 목사 들어와, 대신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예배당 좀 마련해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이유로 해서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 좀 낙심됐었거든요. 낙심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이전 해봐야 되나 막 이것도 있고 막 그런 찰나였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너랑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른 것들 막 해서 슬럼프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슬럼프를 넘어간 방법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마디 쓰면였거든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슬럼프가 길게 간 게 아니라 주일 한번 딱 이루고 나서는 수요일부터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회복되면서 그 슬럼프를 진짜 쉽게 넘어갔었고, 첫 번째 왔을 때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때는 뭐 은혜 체험 한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뭔가 추진력이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찾아왔던 슬럼프인데, 그때도 처음부터 다시 막 이런 마음.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 진짜 극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처음에는.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낙심돼 있으니까, 낙심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는데 너 왜 낙심? 그 한마디 책망 듣고 다시 일어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탈출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을 거잖아요. 나 이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뭐 이런 시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없으세요? 우리 김용 권사님은 그냥 앞만 보고 쭉쭉 가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 보세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거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 이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좀 잘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게 정체가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슬럼프 같은 게 딱 찾아와서 더 성장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딱 멈췄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선택이 아니라 저 선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언제를 생각하냐면 진짜 선택해야 될 때 그때를 딱 다시 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아니면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주님의 뜻을 내가 좀 더 잘 알았더라면 하면서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 그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지금 돌아갈 수가 없죠.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한 번씩은 해요. 한 번씩 해보는데 언제 하냐면 시간 좀 지나서 그때 실수했구나. 그 실수가 점점 쌓이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들 때는 시간을 막 거꾸로 돌리고 싶어서 그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상황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아는 그대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40대 되면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진짜 그 생각 한번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으로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왔으면 막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보다는 성적이 좀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 막 이런 걸 해보는데 돌아가고 싶다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머리 스타일 비슷하게 했어도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 낙심했어요. 그때 예수 안 만났으면 내 삶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네 다시 나 만나자. 다시 나 만나자. 너네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봐. 내가 처음 너네 불렀을 때 너네 나 안 믿었잖아. 그러나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너희 입으로 고백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너희가 했잖아. 그 첫 믿음 나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어. 이게 어떻게 보면 갈릴리로 가라로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이젠 그 똑같은 실수 하지 말아야지 결단을 한 번 더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소위 노하우라고 하는 것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동네, 지저분한 동네, 가까이 하기 싫은 동네 이렇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거든요. 처음 만났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 감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로 이 말씀이었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 3번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각 하셨던 대답들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했던 그곳에 가면 지금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 새 사명 교회. 새 사명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인데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그 조각상에 세워져 있는데 어떤 조각상이냐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거기 서 있어요. 바다와 목자는 안 어울리잖아요. 바다와 목자는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 잡고 이렇게 지팡이 잡고 있는 그 조각상이 있고 그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 먹여, 내 어린 양을 좀 먹여줘. 그걸 부탁하는 그 조각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앞에 팻말이 딱 돼 있어요. 새 사명 교회라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면서 새로운 사명 부여를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거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괜히 따라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 절망에 있는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그 다음은 이제 불보듯 뻔한 게 가룟 유다가 간 길로 가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나 같은 거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가 비하해가지고 자살이라는 그를 선택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 그곳에서 나 만날 거야. 처음 너희가 나 만났던 거랑 이젠 달라. 나는 부활을 했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나를 만나면 난 너에게 진짜 평강을 줄 수 있어. 진짜 너희가 평안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상황에 부딪혀 있거나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다시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를 세우셔야 돼요. 지금 내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으니까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나 부인했어? 이게 물으신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만나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만나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5절. 5절을 해야 띄워주더라고요. 5절 아닌가요? 6절부터네요. 6절 7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최소한 6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거든요. 나도 가겠다 하는데 그들이 다시 주님 만나면서 이들의 삶이 완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다시 만난 거예요. 찐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 바뀌기 시작하는데 좌절, 낙심, 절망 여기 매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당합니다.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안드레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 십자가라고 있는데 그 십자가 모양이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손, 발 이렇게 벌려가지고 십자가 못 박힌 게 안드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한 사람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 바돌로메 다 해외로 가서, 특히 도마는 인도에 가서 그 껍질이 벗겨져서 죽게 돼요. 순교를 당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순교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 힘으로 하려 합니다. 내 지식으로 하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치게 되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뭔가 낙심되는 일, 좌절되는 일이 찾아왔다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기회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너 힘으로 안 돼. 내가 도와줄게. 내 앞으로 나와. 너희가 나오기 힘들다면 너희 있는 곳으로 내가 갈게.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보고 천국 그냥 올라와 하면 우리는 아무도 못 올라가요. 우리는 못 가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제자들 다시 만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아마 처음 불렀던 곡인 것 같은데요.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뒤엉는 모든 삶의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주님, 잃어버렸던 예수님 내가 다시 찾게 하시고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에 나에게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고 좌절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연약했던 이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 만나길 원하셨던 그 주님, 오늘 나 만나 주십시오. 내가 다시 주님 만남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실 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